잘 주무셨습니까? 네.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전체 주제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자식에 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혹은 연인에 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너무 미워서 마음속에 차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여자분이 인터넷에 실제로 올린 글입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우리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네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메이크업 할 때 자기 신랑 1+1 같이 합니다. 결혼 당시에는 이 구입 당시에는 A급인 줄 알았는데 왜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지만 결혼에는 3가지 반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혼 반지, engagement ring, 그 다음에 wedding ring, 결혼 반지,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그 다음에 3번째는 supper ring, 고통입니다. 말장난한 거죠. ring이라고 하는 단어 3개를 놓고 결혼 반지가 3개가 있는데 약혼할 때 반지, 물론 이건 미국의 경우입니다. 약혼할 때 하나 반지 주고 결혼할 때 주고 나머지는 계속 서퍼링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할란드 클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판단력 결여로 결혼하고 인내력 결여로 이혼하고 기억력 결여로 재혼합니다. 아멘. 한 심장병 전문의 카디올로지스트가 아내에게 보낸 것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심전도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심전도가 심장의 움직이는 중에 심장이 움직일 때 전기적 활동들을 그래프로 그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심전도가 쭉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with you, 그러니까 연애할 때 같아요. 이렇게 정상 활동을 했는데 without you, 당신 없으면 나는 죽은 것이다. 3번째는 with you after marriage, 결혼한 후에는 당신하고 있으면 이렇다. 결혼 전에는 가슴이 설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변할까요? 남녀간의 사랑은 그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행복하고 신혼 때만 설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식 낳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허전해하고 불만족이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개역성경에는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홀딱 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그가 먼저 외삼촌 라반에게 신부의 몸값으로 7년분의 품삯을 본인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신학자들은 이 금액이 당시의 통상적인 신랑이 신부에게 제공하는 값보다 4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얻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7년 동안의 그 섬김과 이 봉사를 마치 몇 년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은 대단히 힘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이렇게 사랑했지만 그 중간에 끼어서 대단히 고통을 당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레아였습니다. 라헬의 언니였죠. 창세기 29장 31절에 3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이 레아도 야곱의 아내가 되지. 그러나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레아는 안력이,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끼겠지만 당시에 그런 어떤 현대의 도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눈이 나쁘면 사물을 볼 때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봐요? 인상. 눈이 안 좋으면. 네. 그럼 여러분 계속 여자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예쁘겠어요? 안 예쁘죠. 찡그린 얼굴로 예쁜 여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어떻게 선천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별로 그렇게 늘 이렇게 찡그리고 보는 그 모습 속에서 별로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헬만큼은.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한 덕분에 사랑한 덕분에 레아는 늘 찬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남편을 대단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사랑을 늘 그리워하고 살았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는데 늘 야곱은 해바라기처럼 라헬만 자기 동생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사이도 좋을 리가 없죠. 분명히 없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다행히 라헬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라헬에게 오는 것이 나한테 있으면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은 르벤입니다. 르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러면 그냥 이게 자녀를 낳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녀를 통해서 뭘 갈망하고 싶은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은 참 안타까운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들을 낳는데 그럼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전부 다 그 레아가 첫 번째 이 네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데 전부 다 이 레아가 자신의 처지를 답답해하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셨을 때 붙인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거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허전하여서 남편의 사랑만 채워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던 한 불행했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배우자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이것이 더 부정적으로 갈 때는 배우자를 미워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팁 하나를 드리고 남편에게 팁 하나를 드리고 이 부상에서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분들에게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오벳 에돔에 있던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옷을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예 벗은 옷을 안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왕복을 벗고 춤을 추었는데 그때 이 사울의 딸 미갈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아내였죠. 미갈이 그걸 보니까 왕이 영 채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갈이 왕을 비꼰 것입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영화로우신지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라고 이제 비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법궤를 그렇게 바깥에 내어놓은 오랜 시간 뒤에 다시 모셔올 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행복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정말로 좋은 일에 너무 기뻐서 행복하고 있는데 그걸 직방으로 여자가 비꼬면 어떻게 될까요? 빈정상하죠. 그럼 이제 대단히 마음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게 뭔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별로 이제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관심 끌었다는 것이지. 남자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남자는요 되게 좀 좁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아이처럼 칭찬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수원에 사는 한 아내가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가 밖에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30분 동안 부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남편이 후진으로 한 번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뒤로 제쳐질 정도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운전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한마디 쏘아붙이려고 하다가 남편을 자주 칭찬해 주라는 예전에 들었던 한 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당신 어떻게 차를 이렇게 후진으로 한 방에다가 이렇게 탁 주차를 해? 난 당신처럼 주차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랬더니 30분 동안 아무 말이 없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참고로 수원에서 서울까지는 34km입니다. 남자가 이래요. 이게 게리 토마스가 쓴 부부학교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칙 1호는 이것이다. 남편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버리라. 남편은 주목받기 원한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기를 원한다. 인정받기 원한다. 그리하면 남편은 빚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말랑말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내들이 그 남편이 이렇게 좀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들기 쉬워지는데 딱딱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소한 일에 격려해주면 남자는 그 다음부터는 쫄뚱살뚱 막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남편 대단히 단순합니다. 뭐 저희 간호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방송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 남편의 존재와 남편의 어떤 관심 가지는 일 그런 것들을 아주 조그맣게 하나씩 인정해주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 혹시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죽겠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그럼 남편은 무슨 그릇일까요? 남편들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아내를 남편들에게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그럼 남편들 자기들은 무슨 그릇일까요?
어떤 그릇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 맞습니까? 예, 남편들은 연약한 그릇인데 아내들은 무슨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성경상 부부의 정의는 연약한 그릇인 남편과 더 연약한 그릇인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질문했더니 강한 그릇이요. 여러분 남편이 강합니까? 아니요. 남자가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교 전통 사회에서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남자는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돼. 그래서 울 일이 있어도 뭐 하면 안 된다? 울면 안 돼.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갔을 때 그런 이렇게 문구 하나가 붙어 있으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도 붙어 있더라고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럼 남자가 눈물 흘리면 안 돼? 남자도 울어야 돼요. 남자도 슬프면 울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남자는 강해야 돼. 울면 안 돼. 우리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와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딴 데 가서 터지거든요. 성경은 남편을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문구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남편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뭐하다? 더 연약하다. 이걸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남편들이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릇이죠? 유리그릇. 유리잔이에요. 유리잔. 이거 뭐 하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조심해서 다루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신체 구조부터 다릅니다. 그럼 사람 몸도 약해요. 우리 차나 뭐 이렇게 강한 이렇게 부딪히면 부러지거나 깨지잖아요. 이 몸도 약하거든요. 근데 여성의 몸은 어때? 더 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궁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이 여성의 몸의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도 남자가 기록 경기에서 내는 거랑 똑같은 종목에서 여자가 내는 거랑 다르잖아요. 실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의 육체적인 그것도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가 약해요. 그리고 정서도 어때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눈물이 많아요, 그죠? 정서가 훨씬 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자꾸 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부터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남자가 여성의 그 연약함이라는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만 어떤 그 여성스러움을 남자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남자가 행복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왜 비싼 돈 주고 술집에 가서 막 여자들 두고 이렇게 제가 이런 연애 죄송합니다. 모든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애교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남자들이 좋아해요? 예. 이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얻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내. 결혼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그걸 얻도록 만들어 놨어요. 원래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여자의 여성스러움을 누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남자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혹한 말로,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아내는 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의 아내도 한때는 약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강합니다. 모성애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자가 강해진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여자는 남자 앞에서 강해지기를 원치 않거든요. 안고 싶어요? 안기고 싶어요? 안기고. 여자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뭐 안는 게 아니고 안기고 싶어요. 이 여자도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가꾸어 주어서 여자의 여성성이 잘 나타나도록 할 때 제일 축복받는 건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가꾸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여성성을 잘 돌보아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자 자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깨버리니까 뭐예요? 자기 아내에게서 그걸 못 받으니까 어디 가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술집 같은 데 가거나 다른 데 가서 오빠 너 이런 데 가는 거지. 그게 그리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걸 어디에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다?
집에서요.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뭘 기억해야 된다? 말이나 행동이나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이 아내에게 뭐가 깨진다. 그 여성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뭐처럼 다루라? 유리잔처럼. 유리잔처럼. 하나님 남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1997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제 어머니가 편지 봉투를 하나를 밀어요. 돈을 주시나 싶은데 돈은 아니고 편지였습니다. 가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서 그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구구절절히 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39살에 과부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남매를 키우면서 둘째 아들이 이제 장가가면서 했던 그게 이제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날 밤에 이제 쓰셨어요. 뭐 앞부분은 쭉 이렇게 거의 마지막쯤에 뭐라고 그 편지의 끝에 있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가 사랑해서 만난 네 아내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내 아내를 언제든지 왕비처럼 대접을 하여라. 그러면 내 아내는 너를 왕으로 대접할 것이다. 아멘. 내가 이거 하나는 꼭 부탁하마. 편지도 그렇게 쓰셨어요. 신혼여행 가는데 그걸 저 혼자 본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아내까지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살면서 아내를 늘 왕비처럼 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내들은 여기 계신 모든 아내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남편을 뭐 하라? 칭찬하라.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된다? 말랑말랑해서. 말랑말랑해져서 빚어지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남편들은 뭘 기억하셔요? 아내는 뭐다? 유리잔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나도 연약한 것. 내 아내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뭐하다? 당연하다. 더 연약하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깨지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멘. 그럼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잖아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럼 이게 단지 남편 되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귀하게 여기신다. 토마스 가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남편에게서 궁극적인 피난처를 찾으려 한다면 당신의 소망을 남편에게 집중시켜 왔다면 당신의 안전이 남편의 인정에 달려있다면 남편의 수용을 얻기 위해 거의 못할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의당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을 한 남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결혼 생활을 우상 숭배로 바꾸어 놓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한없이 자비롭고 내가 뭘 해도 받아주고 내가 늘 부족해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걸 만약에 남편이 기대하고 있다면 그 남편을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남편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남편은 그걸 뭐 할 수 없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우상에 관한 진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은 버릴 수 없고 다른 대상, 참 신, 참 하나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아름다운 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이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방문 날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날 말합니다. 이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늘 쫓길 때 자기 부하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늘 뭐 쫓겨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기의 부하들이 이 큰 어떤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양털 깎는 때,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양털 깎는 데에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때입니다. 추수하는 때는 얼마나 마음이 좀 넉넉합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 양떼들을 지켜주고 했는데 먹을 것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찾아갔을 때 나발은 상당히 무시하고 쫓아보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듣고 다윗이 뚜껑이 열립니다. 진격 준비, 전쟁 준비, 쳐들어간 거죠. 그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먼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런 일이 미치기 전에 떡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다윗이 오는 다윗의 군대를 맞은 것입니다. 거기서 한 말이 그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이 아비가일의 말의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자기가 뭐 잘못했어요? 그죠. 아비가일은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말을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남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부부가 뭐다? 일심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일심동체. 되죠. 예. 혹시 여러분들은 아내가 잘못했고 혹은 남편이 잘못하셨으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셔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내 잘못이야. 그렇게 말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나발이 분명히 아나무인으로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 다윗을 진노한 다윗을 막아서서 내 잘못을,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돈만 많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 없는, 그죠? 이 남편을 탓하지 않고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이 분노와 진노로 이렇게 뭔가 일을 그르친다면 이게 어떻게 이게 큰일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럼 이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집에 와보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양떼 깎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추수 때니까 이게 지금 풍족한 때니까 남편이 뭐예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한 잔 마시고 이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요. 예. 이게 지금 아내가 도대체 지금 자기 앞에 무슨 위기가 닥쳤는지를 이거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술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 깨고 나서 말하니까 이때 뒤에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발이 뭐예요? 그 충격받아가 죽어요. 그럼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성경 장언에도 여러 군데 보시면 지혜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나발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그녀의 참된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 지혜의 말, 지혜의 태도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배우자들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 사람을 배우자로 여기기 전에 먼저 예수님, 하나님을 참 배우자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 아내는 저보다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도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줄수록 저 아내는 훨씬 더 저한테 잘하거든요. 아멘. 1936년에 캐서린 우드라고 하는 아가씨, 20살 아가씨가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아주 전도가 충망받던 한 목사님과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11년 뒤에 미국 의회의 상원 원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리 블랙 목사님 그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아주 앞선 목회자인데, 그래서 남편이 그 사역의 정점에 있을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의 나이는 47살, 그때 이 캐서린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충격에 오래 휩싸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 나는 남편 없이는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오늘 내가 기쁘고 만족스러운 만족감으로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행복은 결코 피터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다. 피터는 남편입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은 그가 누리던 행복과 똑같다. 자기가 남편이 없이는 전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때 아니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남편이 지금 없지만 참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그 남편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남편도 살아있었을 때 내가 주는 만족감이나 그런 그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누렸던 그 행복감과 만족감과 같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잃은 그 상심과 고통이 전혀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에 10년을 출석했느니 이름만 신자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서 늘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남편은 술과 친구가 우선이었고 자신과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제치리 한식 예수 재림교회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접촉하면서 건강적인 부분도 생각하지만 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데 병이 생긴 게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잘 못해줬어. 술이나 친구를 좋아하고 자식과 나는 뒷전이어서 그 원망이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니까 그게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편을 미워하고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미안함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맘 먹고 남편에게 잘못을 고백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미워했어. 나 당신 이런 거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싫어했어. 난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잘못이었고 그게 죄였어. 미워해서 미안했고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정말 진심을 다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 남편이 듣고 있다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얼떨떨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여러분 그 성경 구절 보니까 어떠셔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성경 표현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전까지 되게 이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짓이 다 미웠는데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대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다가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먹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망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마음,
잘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전에는 미움의 태도로 보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점점 사랑스럽게 그 남편을 본 그 태도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고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팀켈러가 쓴 책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시작. 복음의 말씀은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설령 배우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크고도 놀라운 비밀의 실체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배우자가 이렇게 있는데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되는데 마땅히 그 배우자에 대해서 베풀어야 될 사랑과 친절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은 누가 한쪽이든지 그 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채우면 배우자가 그렇게 마땅히 주어야 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친절한 말과 사랑스러운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 누가 한쪽이 먼저 충분히 그 복음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우리 재림교회 여인이 믿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결혼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꼭 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담배도 집에서 이렇게. 그래서 꼭 그 술을 먹으면 돼지고기와 함께 이렇게 술을 먹는데 자기가 구워서 먹으면 되지 꼭 안에 보고 뒤집어! 구워! 고기 구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좀 타면 뒤집어! 꼭 아내한테 이제 술을 따라가고 근데 이게 아내는 그게 싫었어요. 근데 싫었지만 남편이 그걸 원하니까 술도 따로 주고 고기도 정성스럽게 구워주고 남편이 원하는 걸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아내가 아이들 옷을 입혀서 안식일에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방에서 거실로 나오니까 남편이 양복을 입고 거실에 앉아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어디 가십니까? 나도 같이 교회 남편이 하는 말이 나 오늘 당신 따라서 교회 가도 돼? 아멘.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람과 하지만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사람과 하는데 결혼 생활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의지하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할 때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계속 살펴보는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사랑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내가 저 남편 참 사랑하는데 나도 이 사람 받고 싶어. 그래서 온통 그 생각이 가 있는 분도 있고 이제 그건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배우자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미움의 힘으로 사는 그런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둘 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죠. 사랑이든 미움이든. 이것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배우자이신 남편이고 아내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충분히 채워질 때는 어떤 한 배우자가 마땅히 의뢰히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을 베풀지 않을 때에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여기 계신 모든 아내와 남편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설레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서 받아야 될 그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자리 잡아서 올바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저런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